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장 7절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선별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위에 사자로 불러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함에 있어서 오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다짐이 또한 이 시간에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귀한 말씀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이 귀한 것이지만은 한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저희 또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온전히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더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7장은 그 마지막 장이죠. 뭐의 마지막 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크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 상대가 되고 있는, 대화의 상대가 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지칭된 이들이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서 난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우쳤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의 이 로드맵에서 선행된 의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촛대와 그 촛대에 켜져서 있는 불, 이 성령이죠. 이 성령을, 보좌의 성령입니다만은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서 가늠하지 못한다면은 무엇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건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풀어서 소화를 해서
양분이 돼서 내가 그 양분을 가지고 영성을 키웠다. 이 얘기한 별개예요. 말씀을 주었사오매. 이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 마음에 있던, 책으로 있던, 제 3의 위치에 존재해 있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프리처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1 사명을 꽂으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은 가꾼다는 것이 그 다음에 감춰져 있고, 거둔다는 것 또한 감춰져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식물로 비교해서 씨로 비유하면은 뿌린다는 것과 어디에 밭에 그것을 가꾼다는 것과 그것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사명은 말씀을 뿌리는 사명이다. 그로 인해서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중보자적 사역, 보혜사적 사역, 또는 이 대속의 사역,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살아서 하늘에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확증,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세팅하는, 다시 창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 선행된 의지로 먼저 확정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보면은 그런 공도, 그런 이득도 있다 하겠으나 우리에게는 뿌리는 역사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께로 저분이 나온 것이 맞구나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참으로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대칭되는 12제자들에 관해서 베드로라는 것은 촛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영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데, 그 영은 하늘의 보좌 중에 그리스도의 프론트 보좌 중에 제일 1우선된 보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영이 척척척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여졌다는 거죠. 움직여지는데, 이 영들이 또한 우리가 내려온 것처럼 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맞다는 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낸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3년의 공생애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랬어요.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카네이션 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만은, 더 디테일로 얘기하면은 베드로라는 생물학적 육체에 내재해 있는, 그걸 근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영,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 프론트에 있는 우선된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옵나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것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이랬어요.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선행된 의지에서 세팅할 때 12프론트와 각 12프론트의 12,000씩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빈다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를 해놓은 전체적 세상이 아니고,
교집합적, 부분적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위함이 아니요 이랬어요. 그것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자기 프론트의 얘기. 그러면 보좌에 올라가 보면은,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세우는 세계가 있고, 멜기세덱을 정점으로 해서 세우는 세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세계를 써머하는 게 아버지의 세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세계, 자기의 디멘션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빈다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허황된 띠어리를 완전히 혁파해야 돼요. 깨야 된다는 거죠.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줬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확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고 그리스도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다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 구분이라는 거죠. 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제일 세고 제일 멋있고 제일 부자고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밖에 보이질 않죠. 왜? 어릴 때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장된 시각, 즉 온전한 시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의 시각을 벗어나서 더 확장된,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 더 나아가서 천지 창조 전체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시각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자 이제 물리학 쪽에서의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가 이 우주가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는 건 분명한데 이걸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감속 팽창하고 있긴 한데 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줄여서 팽창하고 있다. 이걸 감속 팽창이라고 그러고, 등속 팽창은 전에와 같이 쭉 팽창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이라는 건 전에보다 더 빨리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를 학자라는 자들의 레토릭으로 불과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차원이에요. 세계의 차원. 세계라는 건 디멘션의 차원이다, 이 말이죠. 어떤 물리학자는 뭐 차원이라는 세계를 수도 없이 나누는 차원이 있어요. 뭐 몇백 차원까지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차원은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이 관악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법, 길이, 루트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한 루트마다 한 차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차원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A 루트, B 루트, C 루트가 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차원이라는 것을 세계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어린아이적 차원이 아니고 전체 통시적 차원, 그러니까 공시를 포함한 통시적 차원, 이 세계를 보면은 A 루트, B 루트, C 루트에서 몇 루트가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차원이 있는가는 루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백번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백본망이 같다면은 결국은 차원은 같다는 얘기예요. 백본망이 다를 때,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백본망에 해당되는 것은 중력이라는 것이든지 자기력 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기하학적 공간을 이것들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한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 세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차원에 내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백번망이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살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서울에서 다른 현대화된 세상의 전자를 다루며 산다,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백분망이 같으면 궁극적인 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디테일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써머리에서 보면은 성경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 왜 영생을 왜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 낳고 죽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죽고 물론 그 나서 죽는 과정 안에서 생사고락이 있죠. 낳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고, 또 성장하는 고통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이러지만 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써머해서 이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차원이라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아까 이 백번망을 같이 하고 있고, 생로병사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끄집어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거는 너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이 문제는 여기에 접근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성경을 왜 본다고 그리스도는 적시했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 시스템에 매여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가 빌 게이츠나 소로스나 이 저커버거나 이런 돈 많은 인간들이 구하는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구하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쩌면 더 많은 부를 창조할까, 이 문제, 더 안락한 삶을 살까, 이런, 그들은 이미 그걸 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차원을.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안 죽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구하는 거고. 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너무 짧아, 인생이. 그러니까 이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은 많은 수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바이벌, 생존 약육 광식의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좀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자로 창조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 메커니즘에 빠진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할 의지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천지 창조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알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한 가지, only one.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그것을 찾는 자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느냐? 궁극적 목적성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얘기해 놓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본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99.999%의 족속들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시해 놓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정부 뒤에 있는 세력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썸을 한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나서 죽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이 많은 인간들과 차별된 삶을, 많은 인간들이 백세를 산다면 우리는 천사를 살 수 없을까? 이 문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놓으라는 것은 이 세상 시스템에서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난 내려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알고 낚시질을 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언필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목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찾는 자들은, 두드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흥미를 잃고 인생의 삶의 허무함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제를 방법이 없을까? 이 색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A에서 Z까지를 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걸 하는 거냐?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랬어요. 왜 영광을 받았어요? 이 10절인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리스도께 준 것을 다 저들에게 줬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영생에 관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비옵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들은 누구냐? 아버지, 원래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을 전제하고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어요. 저희는 세상에 있다 이 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아버지 세상에 있지 아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 키핑하사. 가지고 계시사 이 뜻이에요. 키핑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저희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프론트,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시작되는 프론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 아버지가 보내서 여기 온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의 영생에 있는 것을 믿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저희를 전체 무리와 하늘 보좌의 전체 무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12절 보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랬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뜻이에요. 이름으로가 저희를 보존하와 내가 지켰다. 약속대로 했다 이 뜻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랬어요.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론 유다인데 멸망의 자식 또한 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페인팅돼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다 시츄에이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된 의지라고 하는 거죠. 선행된 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가룟 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이다. 이 세상의 많은 목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그것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제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이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사는 집을 가보면 압니다. 그것은 저의 열매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적 보화, 세상적 보석을 질비하게 가지고 있는가. 어느 회장 못지않고 어느 돈 많은 세상 사람 못지않는 가치, 세상적 가치를 쌓아놓고 디스플레이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많은 보석을, 세상적 가치 보석을 쌓아놨다라면은 저는 하나님의 세상은 관심이 없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잘 외우고 읽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알고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 정말 종국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종국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만세전에 기획해서 얘기해 놨던 그 끝 엔딩이잖아요. 그 엔딩이 뭘까요? 그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한다고 할까요? 천국이요. 광의적 설명으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에서 어떻게,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왜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궁금해하고 이거를 알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궁금해요. 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뜻입니다. 궁금한 게 없지요. 궁금한 게 없어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을 저희 안에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영광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본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확정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